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근데 인사하는 사람들도 맥할머리가 없어. 똑같아. 차라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띄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든지. 다시 한번 힘차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그렇지. 네. 힘있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용기 있게 살고, 특별히 예수 마을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7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딱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인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장하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이크 그냥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뭔가를 내가 잡아야 돼.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에서 내가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아내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끝나고 갈 때 오늘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전해준 말씀이 뭐였더라?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잠을 안 자가면서 늦게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나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할 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이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나는 이 음성이 어디냐? 오늘 그 15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그랬어. 하늘에 있는 성전. 여기 15장 5절에 보면 거기 15장 5절 거기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내가 들으니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게 15장 5절이요? 그 봐요. 15장 5절에 보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그 성전에서부터 뭐가 들려왔느냐? 오늘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다는 건 뭐죠? 위엄 있게 그리고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크게 들려오고 그 음성은 위엄 있는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은 나에게 많은 영향력,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대접에서 재앙을 쏟아내는 그런 마지막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동안에 이런 재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이거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은 회개의 재앙이 아니고요, 심판의 재앙인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지, 때가 지나가서는 그때는 회개의 기회도 없는 거야. 그때는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16장에는 하나님이 지금 악의 영역에게, 그리고 용이 활동하던,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거짓 짐승 용을 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접한 자들이 들림받아 올라갔지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누구에게 내린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를 괴롭히고 주의 종들을, 주님의 종들을 학대하고 죽인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이 올 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목적은 회개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하나님의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와요. 우리가 지금 재앙이 오는 거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회개의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재앙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왔을 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학생들 왔다 갔다 할 거야? 특성만 오고 그냥 집에 가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지.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말씀에서 자, 성경에 보면 딱 우리에게 던져주는 명령이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이셨느냐? 어떤 분이셨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주 천하의 못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극악한 죄를 범한 자가 마지막 최고의 형틀이 사형인데 그 사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처참한 형벌이 십자가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천하의 못된 죄를 범한 인간이라고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고난, 이런 수치, 이런 멸시함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요. 이 십자가 뒤에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모든 자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십자가가 바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편에 결국엔 앉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이 올 수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그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분이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사망을 받은, 멸망받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최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롯의 가정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뛰어나가라. 나가되 뒤돌아다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앞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뒤를 돌아다 본 결과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너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예수라면 딴 데 보지 마. 지식이 너를 온전하게 못해. 물질이 너를 온전하게 못해. 사람이 너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 누구만 바라보면 되느냐?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 그거예요. 세상에 가다 보면 유혹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거 보지 마. 나만 바라보고 가. 우리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심전도사님도 연대 간다, 뭐 어디 좋은 대학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 꿈이 뭐냐? 너 뭘 하려고 그러냐? 대학 교수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 근데 대학 교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연대에 나와서 대학 교수 할 수 있겠냐? 그 제가 그랬어요. 교수를 하려면 시시한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좋은 대학을 딱 마치고 나면, 그러면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을 교수로 쓴다. 그 장학금 받으면 갈 수 있는데 가라. 그래서 나사렛 대학을 간 거예요. 나사렛 대학을 간 때 심장로님이 노발이 대발이 같은 거예요. 왜? 우리 딸이 좋은 학교에 가서 내 딸이 이래봐도 연대를 갔어요. 내 딸이 연대를 다녀. 이게 아버지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심장로님은 그런 끼가 많은 분이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이렇게 좀 나타내고 내 딸도 막 와서 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새로운 길을 여는 거야. 그런데 순종해서 나사렛을 갔죠. 그런데 결국에는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이들의 가치관이 세상이 아니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어느 보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수치, 지금의 부끄러움에 개의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의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보좌에 너를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 영광, 물질, 그거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간다 이거예요. 우리 세상 길지 않습니다. 잠시 세상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박태모 목사님이 제 방에 같이 쓰니까 제 방에서 사무실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목사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야. 괜찮아, 나 밟고라도 올라가. 왜 그러냐? 내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세울 때 막 부흥회도 같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모세의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뭐 물불 안 가리고 올 때니까 했어요. 장 목사님이 화가 난 거야.
날 불렀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안 늙을 줄 아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새삼스럽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그랬어. 여호수아가 내가 온다고 그랬더니 날 불러다 놓고 넌 안 늙을 줄 아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거다. 그래서 나를 밟고라도 서라. 크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딴 거 볼 거 없다. 나 같은 거 짓밟아서 뭐 하겠냐?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세상은 잠시야, 잠시. 잠시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 아무리 가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늙어서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가치 있게 살다가 예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안혜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김대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금년 1월 달에 우리가 태국에 중고등학생 데리고 선교지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거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 있으니까 태국 선교사님이 우리 오잖아요. 우리 청년이 그곳에 가서 순교했거든요. 그곳에 가서. 근데 거기에 부모님이 지금 그 선교센터를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상당히 넓게 해놨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가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예수만 바라보면 절대 부끄러움 안 당해요. 예수만 바라보면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하자고. 잠시 세상 사는 거야. 492장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492장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누네. 주의 품 안에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을 높고 고를 깊어 주여 고난데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할렐루야. 빛난 멸류관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 쉬고 사모하며 기다리. 주여 내가 그리던 너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1절만 다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할렐루야. 내가 들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만 바라보다가 빛난 멸류관 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마지막 재앙인데 첫 번째 7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저희 대접을 갖다 쏟으라. 그 대접에 있는 재앙을 쏟았더니 땅에 독종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1절과 2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큰 음성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대접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접을 쏟아라. 그 재앙의 대접을 쏟았더니 누구에게 쏟았느냐? 여기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재앙을 쏟아라, 이 대접의 재앙을 쏟아라 그랬는데 그게 누구에게 가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666 표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은 매매도 하고 거래도 할 수 있는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냐면 우상을 경배하는 자,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지금 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악하고 독한 종기를 쏟아라. 여러분, 이 재앙은요, 사람이 그런 재앙이 오고 악한 종기가 나면 약국에 가서 약을 발라서, 옛날에 이런데 그 종근 이 뽀드락지 같은 거 이런 거 독종이 나면 뭘 갖다 했냐면 이명래 고약 있어요. 조고약이라고 까만 거에다가 거기 이제 그 하얀 거 이렇게 구멍 내게 하는 거 있어. 그걸 딱 발라가지고 거기 오면 구멍이 나서 잘라주면 이제 그 고름이 나오는데 고름만 나와서는 안 되고 그 곰게 하는 근이 있어. 그 근을 뽑아내야 그게 아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고름 몇 번 짜내면 또 곰고 그래.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걸 그냥 속에 있는 그 근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그 이명래 조고약을 바르고 구멍을 내서 그걸 짜는데 자지러지지. 아프다고. 그래도 그거 나올 때까지 진 눌러서 뿌리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렇고 나면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나온 이 독종은요, 어떤 종합병원에 가도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는 악성 독종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말세에 내리는 이런 독한 종기가, 악한 독한 종기가 바로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리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준 거냐? 자, 여러분, 이런 독종이 날 때가 언제였냐면 애굽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리에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고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전하러 왔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오케이 하질 않았어요.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학대를 막 시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려고 합니까? 노동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굳게 하고 말이죠, 그냥 사람들을 학대를 하는데 끔찍한 학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내보내라고 한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오게 될 거다. 일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괴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십시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고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다 같이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두는 게 아니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고 영적인 사람들을 괴롭히잖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프라이버스를 가지고 살라고,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감히 나를 괴롭혀? 감히 나를 학대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이런 독종이 온 거죠.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못된 짓 하고 자꾸 믿음의 사람을 헐뜯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괴롭히면 내가 재앙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의인이 많이 내 곁에 쓰러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은 뭐예요? 회개하면 거두시는 거예요. 저거 잘못했다, 이거 내오면 우리가 너 해방시켜 줄게. 그러면 또 하나님이 거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재앙이 온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학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돈이 많다고 666표를 받거나 내가 뭔가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이거야. 예수만. 지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가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너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예? 나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 철학을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한번 좀 띄워봐요.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스림이 기뻐하라. 이게 뭐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야.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기쁘게 산다 이거야. 환경을 뛰어넘어서도 늘 기쁘게 산다 이거야. 따라합시다.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게 내 목회 철학이야. 나 자신과의 관계는 늘 기쁘게 산다. 그래서 내가 늘 부르는 거 있잖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게 내 애창곡이요. 항상 기쁘게 살아요. 지금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아니 집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주 안에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아니 환경을 바라보거나 모든 것이 어려운 한 처지를 바라보면 울어도 현천을 빠네.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주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게 이런 말이에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뭐냐? 모든 관용을, 그냥 관용이라는 게 뭐죠? 너그러움이야. 너그러움. 옹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그러움.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있다. 6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건 세 번째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는 기쁨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뭘로? 너그러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로?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어떻겠냐? 나 자신과의 관계는 기쁨으로 살고, 이웃과의 관계는 너그럽게 살고, 손해보면서도 너그럽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염려 없이, 내가 염려할 거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함으로 산다 이거야.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중앙시장에서 44년 한 거지. 44년. 여러분, 이것이 저는 내 목회 철학이야. 어디 가도 내가 이게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만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애굽 백성들,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겼어요? 애굽 백성에게 생겼어요? 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 이런 독정이 왔다. 이런 재앙이 왔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거둬요. 근데 마지막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 예수만 바라보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때 독정이 왔냐면 블레셋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다가 다곤 신당에 모셔놓은 적이 있어요. 다곤 신당에. 그때 온 백성들에게 악성 종기가 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법궤를 뺏었죠. 법궤를 뺏어서 옮겨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잖아요. 우상 밑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거야. 우리 신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을 능히 이겼다 이거야. 하나님 신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당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지고 발다리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나서부터 막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데 온 백성의 악성 독한 종기가 막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재앙이 온가 봅니다. 이걸 빨리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닌지 우리 시험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송아지를 난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고 저 벳세메스로 가는데 이 송아지를 떼어놨는데 원래 이 암소들의 송아지를 떼어놓고 잘 안 가거든요. 가다가도 송아지가 떨어지면 뒤돌아서서 우매우매하면서 송아지를 불러요. 그러다가 송아지가 옆에 오면 딱 갑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일할 때
어미소에다가 이렇게 짐도 싣고 가고 가잖아요. 새끼 송아지들이 막 따라오고 옆으로 논두렁길로 막 빠져가면서도 엄마 곁을 안 떠나요. 근데 이 송아지가 딴 데 가서 안 오거나 딴 데서 풀 뜯어 먹고 있어서 안 오잖아요. 그럼 어미소가 아무리 때려도 안 가. 하고 송아지를 불러요. 그 송아지가 팍 엄마 곁으로 오면 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야. 법궤를 끌고 가는데 암소 2마리, 새끼나 암소 2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서 벳세메스를 끌고 가서 야 잘했다 환영받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걸 잡아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고도 환영받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끝까지 제물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나는요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환영받고 영광받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줘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주의라고 목사님이 날 안 알아준다고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칭찬하면 하나님의 멸루관이 벗겨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에게 인정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멸류관 쓰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조금 잘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가지고 목사님이 뭐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뭐 이러냐.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 같으면 하늘의 멸류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오십시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자꾸 사람 눈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재앙입니다. 그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말하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너희들 세상 욕심 부리고 살면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는 거야. 욕심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또 독정이 왔는가?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독정이 걸렸어요. 히스기야 왕.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화과로다 여기 붙여갖고 그 종기를 뽑아내려고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야, 하나님의 종이 가가지고 말이야. 이거 병 괜찮아요. 기도만 살아요. 이래야 될 거 아니요. 누가 병 들었는데 목사님 내가요 여기 저 대장에 혹이 있는데 종양 같대요.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쳐줘. 이래야지. 죽는디야. 이사야가 지금 와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왜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시험이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의 종의 말을 듣자마자 실망하는 게 아니고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어디로 향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제 볼 게 없어. 벽밖에 의지할 것도 없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많이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했던 거 한 가지만이라도 보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산발랏도 물리치고 말이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사람은 모든 게 일어나고 승리하고 나면 다 자기가 잘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다 내가 했다, 내 자랑, 나만 높이는 사람이 희스기야한 거야. 아쉬우면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이런 자리에 나간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통곡하면서도 내가 다른 거 다 잘못했어도 선하게 산 거 한 가지만 뭐 고쳐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눈물 앞에 약한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 병이 나았으면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난 뒤에 히스기야 왕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하를 볼게요. 12절 이하.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이제 격려의 편지를 보냈겠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그러니까 군대 무기 창고죠.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저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자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야, 바벨론 까불지 마.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나는 이렇게 물질도 많고 이렇게 무기도 많고 우리는 강한 자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의 대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교만함에 다 가득 차니까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같이 읽어보겠게요. 시작. 왕궁의 모든 것과, 그게 뭐냐면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잖아요. 바벨론에 내가 이래봐도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나는 뭐든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냈던 교만에 꽉 차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정복해 버릴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는 왕권도 잃어버리고 당신의 그 왕의 뒤를 이을 자들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이 뭐라고 그랬죠?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이 독종의 재앙이 우리에게 올 때에 깨우쳐 주는 거예요. 뭘 깨우쳐 주는 겁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야.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좀 띄워줘 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따라해 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섰다 싶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이 잘 돼간다, 부족함이 없다 할 때,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주님 앞에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됐지, 그러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이렇게 큰 독정이 나서 그의 몸에 무화과를 붙이고 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었지만은, 그가 교만함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심판이 올 거를 생각하고 우리도 지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게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오동석 장로한테 물어봤다니까. 왜냐하면 오동석 장로님 처음에 여기 올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거지같이 오고 왔거든. 그 내가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물어서 집 몇 채야?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몇 채라고 얘기는 안 해. 나도 놀랬어. 하나님이 복을 주면,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교만을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독정을 입었던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나게 했어요? 종기가 나게 했어. 욥은 하나님만을 생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자식도 잃어버렸지만, 물질도 다 날아갔지만, 그의 몸에 종기가 난 거야. 그래서 막 너무 아파서 눕지를 못해. 온몸이 종기가 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재 있잖아, 재. 불 떼고 나면 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재를 가운데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재는 이렇게 가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덜 아픈 거야. 그게 재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욥의 아내가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으로 굳어지겠느냐? 지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네가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어떻게 당신의 몸이 이렇게 병들어서 엉망이 되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말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박죽어. 야, 여자는 있을 때 여자지. 물질 잃어버려, 자식 잃어버려, 남편 건강 잃어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아내들이 이제 나이 차이가 많아서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데, 그렇게 아내가 때려가지고요. 그래서 막내 아들 결혼시키고 그 다음날 이 할아버지가 이혼했대잖아. 너무 맞아서. 그러니까 너무 나이 차는 사람하고 살지 마라. 맞아 죽어. 남자들이 이제 매 맞는 시대예요. 여기 욥의 아내한테 배웠나 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엉망 만들어 놓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뭘 보려고 하지 아십니까?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 신앙은 인내야. 근데 나중에 이 인내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물론 자기 신세 타령은 합니다. 욥이 자기 신세 타령하지만, 그런
연약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으면 이 정도 됐겠냐 하면서 그렇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도 욥이라는 사람이요, 낙심하지 않아.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복 받을 때가 있으면 복을 다 놓을 때도 있는 거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을 놓을 때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으니까 건강도 다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는데 꼭 배로 줬어. 몇 배로? 갑절로 하나님 막 부어주는 거예요. 갑절로. 재산도 갑절로 줬어요. 다 건강도 그냥. 근데 그 여자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자식을 또 낳았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은 그대로 줬어. 왜냐? 천국에 가면 배잖아.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갑절로, 천국에서는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우리에게 배우게 되냐면 인내의 신앙. 좀 자리 좀 꾸준히 지키세요. 인내하세요.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무도 말이야, 자주 옮기면 죽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에 우리 이강배 장로님이 이제 은퇴야. 이강배 장로님이 은퇴하는데 나하고 개척할 당시부터 낫이 그냥 저렇게, 그때는 교회 안 나왔어. 바로 교회 옆에서 올 팔았지. 그런데 그래도 개척 당시부터 나를 아는 분이 이번에 은퇴한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먹먹하더라고. 나도 곧 은퇴니까 괜찮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독창이 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로당이에요. 헤로당.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볼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냐. 충 먹어 죽었다 이거죠. 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도 독정이 나서 죽은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독차지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독정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거룩하게 살아라.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을 멸하고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독종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크게 따라하세요. 거룩하자. 이 독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맞아,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나는 저들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휴, 첫 번째에서 끝내야 되겠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자. 첫째는 거룩해. 우상 숭배하니까 다손 신당에다가 아니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아직 거기 안 넘어간다니까. 첫째로 끝난다고. 다곤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놨을 때 그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의 뭐가 왔다고요? 독종이 생겼다고 그랬다고.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편안한 거야.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자. 처음에는 거룩하게 살자. 오늘 메시지가 독종에서 배울 거는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자.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가 승리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불행함이 오지만 하나님만 섬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겸손하자.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고 말이야, 자기 절대적으로 내가 이래봐도 모든 영광 다 가로차고 교만에 꽉 잡혀버리니까 독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 겸손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보다 언제나 남을 높이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에 내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 손가락이 자랑할 때 엄지가 항상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왜 네가 최고냐? 야, 1등이다, 탑이다. 엄지로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니까 날 섬겨야지. 그러니까 검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말아.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기 봐라. 이걸로 가르치지. 엄지가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기 봐라 그러냐? 검지가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날 섬겨. 그러니까 중지가 있다. 누가 중심을 잡냐? 누가 제일 크냐? 내가 중심 잡아주고 제일 크니까 날 섬겨야 돼. 다 잘났어. 그러니까 요 약지가 그런 소리 마라. 결혼할 때 비싼 반지 어디다 끼냐?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여기다가 반지, 보화 같은 그 다이아 이런 거 여기다 다 끼지 않냐? 내가 귀하니까 날 섬겨야지.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은 앞만 봐도 자랑할 게 없어. 콧구멍이나 후비고 귀나 후비고 여자들 루즈나 바를 때 써먹고 별로 귀하지 않아. 근데 새끼손가락이 명언을 한 거야. 내가 없으면 뭐게? 그랬더니 병신 그랬다는 거야.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잘난 거 없어. 여러분, 건강해서 내가 잘났어 그게 아니야.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약한 게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존심 때문에 남을 이렇게 비켜가고 피해가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나친 자격지심 갖는 것도 교만이야. 언제나 나는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하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나보다 상대를 높이 여기자. 이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욥처럼 네 번째는 뭐다? 인내하자. 그게 와서 인내하자.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인내로 인정받을 때까지 견디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견디자. 크게 견디자. 크게 견디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갑절의 복이 오는 거죠. 믿습니까? 헤롯이 왜 축 먹었어요? 헤롯이 교만해서 영광을 가로챘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을, 하나님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재앙을 내릴 때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절대화되고 물질이 절대화되고 세상이 절대화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재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6배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하세요. 독종은 나와 상관없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거룩하게 살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겸손하게 살리라. 인내로 승리하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이 5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독종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6배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